사랑을 처음 받을 때는요, 그게 정말 사랑 같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익숙해져서 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제자들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던가요?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을 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죠. 물론 그런데 해서 모든 유대인이 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호산나를 외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외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기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은혜를 입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 들어가서 잡히시는 바람에 이 유대인들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렇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외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줄 때 행복한 것이지 내가 무언가 기대를 가질 때 우리는 늘 배신을 당해요.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줬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왜 불행해질까요? 대가를 말할 때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줄 때는요, 늘 행복했습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것 같죠? 근데 그 받는 사랑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적응하게 돼 있죠. 사랑을 처음 받을 때는요, 그게 정말 사랑 같았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익숙해져서 내 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큰 사랑을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기대가 커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실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은요, 베푸는 은혜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받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 유혹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귀 유혹은요, 아니 내가 그럴 수밖에 없어 라는 자포자기와 여태까지 해왔는데 라는 도그마, 전통과 내가 그거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심리로 우리를 미혹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하트, 마음은 심장이죠. 그러나 우리 생각은 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정말 여러분 뇌에 있어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내 끄집어낼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 저는 각각의 근육의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말은요, 입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때 뇌에서 생각하면서 말하시나요? 그냥 말했어? 그냥 나오게 되죠? 노래할 때 여러분 가사를 미리 다 생각하면서 하나요? 입에서 그냥 나와요. 여러분 글씨 쓸 때 이거 기억은 이렇게 하나로 긋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요. 손이 그냥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손의 근육 속에 그 글씨가 기억돼 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손으로 전달해서. 그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 몸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그 모든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직이고 싶어도 손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마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동력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이 긍정적이게 되면 여러분 몸이 그걸 따라올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서 부정적이면,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 속에 나는 못 걸어 해버리면 못 걷는 겁니다. 힘들어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긍정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뭐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지역 아직 떠나라. 끌고 오신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안 듣고는 아브라함의 선택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와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가요 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을 찾아주시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일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건 아브라함이 그 선택의 순간에 누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거죠. 여호수아 22장에 여호수아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너희를 구원할 신을 선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선택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세상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 한 얘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온 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들 중에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핍박당한대요. 핍박당한대요. 그러면도 그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에게 오는 핍박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핍박을 선택하고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좋아해주길 원하고 있고 세상에도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길을 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오늘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할 때 뭐 길 내는 것도 어렵지만 반대도 많았었고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되게 어렵게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 지금 평안을 누리죠. 하물며 정신적인 세계는 혼자 길을 낸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종교라는 것이 불교, 유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전부 다 누구예요? 어떤 한 사람이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대부분 수많은 고난을 겪고서야 그 일을 겪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또다시 겪으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모든 학문에 그 개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극히 소수고 나머지는 그 개척된 길을 따라갈 뿐이죠. 예수님은 우리 앞서 기독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약속된 자들이고 계약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계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던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나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벗어나 평안의 길을 가기를 소망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겠다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평안의 길을 가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던 그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같이 가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신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보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떠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더 많이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잘못을 했던가요? 여러분 베드로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당연한 거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잘못한 것이 없이 무고하게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사도 뭘 얘기해요?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바른 길, 옳은 길을 포기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포기하고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나도 옳은 길, 의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없을까요? 그게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포하셨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했고, 문둥병 환자를 낫게 했고,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듣게 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그 길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라다녔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따라오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것처럼 빛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이 빛을 싫어하였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세상은 우리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잘못해서 받는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핍박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핍박은요, 그건 핍박이 아닙니다.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빛과 어둠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선택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여기서 뭐 10,000원짜리를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줄 수 없는 거죠.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해서 선택을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구원의 길을 선택하셨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길은 고난의 길, 가시밭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 길 말고 더 좋은 길이 있지 않겠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좋은 길, 조금 더 쉬운 길. 그래서 마귀는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빛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빛을 가립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마귀 지배를 받은 사람들 까닭 없이 빛을 싫어합니다. 까닭 없이 그냥 괜히 싫은 겁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할수록 여러분에 대해서 원수가 생기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 길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나선 자들, 그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늘 고민스러운 게 도대체 기독교는 뭘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지만 마귀는요, 우리 계속해서 그걸 강요합니다.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이유가 뭐야? 너 잘 살려고 한 거잖아. 너 좋게 되려고 한 거잖아. 근데 야, 예수 믿는데 잘못된대. 그럼 너 그게 계속 갈 거야? 예수 믿으면서 잘 되는 길이 있어. 예수 믿으면서도 너 좋아하는 길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마귀가 무섭게 나타나고 너 그냥 죽여 이러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교회 가는 거 가서 기도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해. 그걸 안 들어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지도 몰라. 그걸 안 들어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뭐 할 건데 교회 다녀도 별 수 없잖아. 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미혹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야 그거 해도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야 그거 안 되잖아. 너 힘 없잖아. 너 나이 많잖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해. 그래도 해야 해.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언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잘 이용하죠.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 나 성경에 대해서 내가 뭐 전문가야. 또 야 지금까지 우리 정통을 이렇게 지켰어. 그리고 이미 내가 확보한 이권.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못 박았을까요? 자기들이 확보한 이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한국교회는 원래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베스트, 최고를 꿈꿉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마다 중앙교회, 제일교회가 제일 많죠. 우리는 베스트를 꿈꿔요. 최고를 꿈꿉니다. 최고여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에서 최고 교회들이 세계 10대 교회가 몇 개씩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세계 18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10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대요. 한 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걸 자랑하죠. 우리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최고. 그래서 뭘 얘기할 때마다 우리 최고, 제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뭘까요? 너, 유니크한 너, 특별한 너. 하나님은 최고의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크한 나를 선택하십니다. 특별한 나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최고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특별하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특별한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데 그 중에서 더 잘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만 특별한 인생, 특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가는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보다 특별한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고향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기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특별함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겪는 특별함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24절 보세요.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없었겠지만 근데 그 예수께서 하셨던 일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16장 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들어갔으니까 실족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들어왔을 때는 아 이게 뭐야 하고 실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미 우리는 알고 선택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의 세 번의 구별설교에 있어서 계속해서 보혜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각 보혜사에 대한 어떤 일이나 설명이 달라요. 상황이 다르죠. 오늘 이 보혜사 두 번째 설교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 말씀하시는 건 예수께서 가신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핍박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그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런 감사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 로마 교회를 세계 기독교로 로마 국교가 될 때 큰 영향을 끼쳤었죠. 그들이 평안함을 선택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뭐 죽임을 당하거나 돌을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당할 고난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세워놓던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리의 성령이 오히려 그들에게 뭘 알게 해요?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너희가 선택한 것이다. 알게 하셨기에 그 길을 감수했고 오히려 점점 더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왜 이렇게 점점 교회의 수를 감수할까요? 더 이상 우리는 고난을 감수할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려움을 감수할 만한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셨죠. 그래서 먼저 그 미움을 다 겪으시면서 길을 만드셨고 표적과 말씀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줬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는 길이 비단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우리에게까지 신앙이 전달되도록 얼마나 많은 수고와 박해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그런 수고와 박해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는 그런 수고와 박해보다 평안만을 기대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박해받은 그분들의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나 가난이 여러분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난관들, 그 난관들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를 통해 더 옳은 길, 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더 유니크한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이 결국 로마를 기독교화 시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헬라의 철학자들이다 보니까 자기들 철학에 맞춰서 기독교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약보다는 자기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 자기들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신이란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신격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는 신의 자녀들이 되기보다 하나님은 단지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밀어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제발 나처럼 좀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발 서로 사랑하며 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면서 헬라 철학이 그것을 감싸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복을 받는 나약한 존재로 우리를 밀어놓고 말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성경학자들, 오히려 교회 기득권자들,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을 붙잡고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산과 들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다가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오히려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인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십니까? 아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인 것이죠.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분별력을 잃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서 10장의 9가지 은사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하는 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